안녕하세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라는 찬송의 가사가 요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만개된 꽃을 보면서 자연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래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에 꽃다발 하나 못 받아봤다고 때로 신세 타령하는 분이 이 중에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철마다 만개한 꽃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 혜택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은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봄 정말 어느덧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계절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찬양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요즘 계절이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의 노래를 후세에 남겼는데, 이 다윗이 부른 노래가 사람들 앞에서 부른 노래가 더 많을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흔히 대중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불렀던 노래가 더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후세에 그렇게 믿음의 덕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좋은 계절이 만개한 꽃이 누구든지 시인이 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늘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매일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의 상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작고 또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가치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며 이 마지막 때 매일의 삶을 찬송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일깨워 주시며 또 이뤄진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 다니는 분도 좋아하는 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아주 좋아하는 절인데 그 절은 소림사가 아니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자, 이 썰렁한 농담은 1년에 한 번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절,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바로 이 즈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 누구나 인정하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두 절기를 비교해 보면 성탄절은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흔히 상업화되어 있는 인기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꼭 성탄절 세일도 하고 또 여러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부활절은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합니다. 상업화되지 않은 기독교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성탄절은 대중화되고 상업화되었는데 부활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야말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내용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상업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명절, 기쁜 날은 부활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제7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하루, 금요일날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낯을 지나고, 그래서 다시 저녁이 될 때 안식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7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 유대인의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말의 그 주자가 한자로 보면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이 그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이튿날, 곧 주일이라고 표현되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써봤는데 안식 후 이튿날, 이 안식일이 제7안식일입니다. 바로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곧 일요일, 그래서 주인 주자 써서 주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만 104번 언급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날 대부분의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곧 주일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1년에 그 주일이 52번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52번 기념되는 날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매주 일요일 모일 때마다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달력 순서상 제7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8일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새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고 8명에 의해서 인류가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예표적인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성경에 이새의 아들로 오겠다라고 구체적인 예언을 했는데,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다윗,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구별하고, 새로운 음을 다시 도, 8번째 음을 새로운 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또 유대 절기를 공부해 보면 7일간의 절기를 지킨 이후에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을 특별한 성회로 섬기고 모였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새 출발이라는 의미로 기념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 구세주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식 표현인데,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88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은 새 출발, 새 생명을 의미하고 우리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 888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갖고 있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세주의 이름 속에 새 생명에 대한, 새 출발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지저스라고 발음되지만 헬라어의 발음을 따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6글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6글자는 헬라어 철자로 구별했을 때 고대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숫자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8개의 알파벳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888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재미난 건 이 888이라는 숫자가 신성한 숫자 3과 7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숫자를 3과 삼위일체의 3자와 그리고 완전수를 의미하는 7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숫자는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소수로 특별한 숫자고 또 신성한 숫자로 동서양을 물어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88이라는 숫자가 3과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오. 요 37 곱하기 24가 888입니다. 그래서 요 888이라는 숫자를 구별하면 37 곱하기 8 곱하기 3. 그래서 요 24, 37 곱하기 24가 888인데 37이라는 신성한 숫자, 이 37도 1과 자기 숫자 외에 나눠지지 않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별을 그릴 수 있는 37이라는 정삼각수로 딱 나눠지는 특별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의 27가지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 그랜드 제퍼리는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데 큰 쓰임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27가지 미스터리, 또 성경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뭐 이런 책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단어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여 합했을 때 그리스도는 1480이며 주라는 말은 800이다. 우리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필요한 우리 주님이라는 말은 1768이며 메시아는 656이고 아들은 888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독특한 표현도 880인데 재미난 건 이 모든 숫자가 8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숫자도 8로 나뉘어지고 주라는 숫자, 우리 주님, 메시아, 아들 이런 숫자들이 다 8로 나뉘어지는 특별한 숫자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사탄과 관련된 숫자는 신기할 정도로 13하고 다 나눠집니다. 13일의 금요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불길한 숫자, 하나님을 대적한 12이라는 숫자에 대적한 숫자, 13이라는 숫자도 사탄과 관련한 숫자로 이게 다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사탄이라는 숫자는 364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13으로 나눠지고, 바알세붑이라는 말도 13으로 나눠지고, 벨리알, 이게 다 사탄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역시 요거 18이라고 되는 요거 13의 5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날렘밤 리워야단이라는 숫자도 13으로 나뉘어진다. 심지어는 신약성경 헬라어의 숫자 값도 사탄, 이런 숫자,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용, 뱀 이런 그 단어들이 다 13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단어에서는 그런 예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핑거프린트, 지문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지문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독특한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는 신의 지문, 하나님만이 남겨둘 수 있는 흔적, 신의 지문이 있는데 그런 그 단어의 숫자 값들이 너무나 그 설계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또 다른 계시가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이 666이다. 이런 그 계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소위 신적 수라는 특별한 숫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전체 성구나 구절이나 단어들의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나누었을 때 똑 떨어지든지 아니면 숫자가 하나 혹은 둘이 모자라거나 남는다. 히라보와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를 계산하러 이 신적 수를 나눠보려고 하면 아주 똑 떨어지는 딱 나눠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단어들을 모아놓고 보면 내용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신앙 고백에서 숫자 값을 찾아보면 37이라는 그 숫자 값으로 계속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과 7은 신성한 숫자며 3과 7로 만들 수 있는 숫자 37과 73은 정삼각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과 자기 외에 나눠지지 않는 소수, 특별한 숫자이며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문장 속에서 37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눠지는 것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그 러시아 이반이라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것만 계산하다 죽었다라는 그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사실 정확하게 이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900여 년 전 바로 이즈음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오늘이 아닌 이유는 유대인은 음력을 사용하고 우리는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 365일 이렇게 구별하고 그리고 윤달을 두고 그러는데 소수점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달을 두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음력을 사용하고 달을 기준으로나 음력을 사용하고 그들도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윤달을 사용해서 달의 모양과 날짜를 맞춥니다.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약 3, 4월경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고대 달력에 대한 연구가 잘 돼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을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날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날로 며칠인지를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날짜들을 넣어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양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이 지금의 달력으로 표현하면 며칠인지를 이렇게 역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실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달의 그 달력과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달력은 대부분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달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름달이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름달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보름달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그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의 역사성을 이제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자, 오늘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가 주후 325년에 있었는데 양력과 음력을 조화롭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활절의 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복잡해서 여기 써봤는데 춘분, 다음, 춘분 후에 춘분은 낮과 밤이 똑같이 12시간씩 맞아 들어가는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춘분 후 보름달이 된 그 다음 그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춘분을 계산하고 춘분 다음에 오는 보름달을 계산하고 그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계산하다 보니까 오늘 2021년에는 4월 4일 오늘이 그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즈음에 밖에서 나가서 달을 보면은 이렇게 만월에 가까운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이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름달이 뜬 해가 아니라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달을 보면은 이 즈음에 이제 항상 보름달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1년도에는 오늘이 부활절로 계산이 됩니다. 성탄절은 양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12월 25일 늘 계산하기 쉬운데 부활절은 유대인의 그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을 계산해서 양력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날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그러면 어린 시절 추억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삶은 계란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교적인 풍습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계란 자체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부활절날 전 세계에서 그 계란을 삶아주는 풍습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추억에 교회 가서 예쁜 색깔이 그려져 있는 그 삶은 달걀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달걀 껍데기를 깨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부활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계란을 삶아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날은 양력과 음력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갖고 계산하면 정확하게 1월 14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14일 예수님이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력을 사용하는 달력을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주는 그 계산기에 넣어보면 AD 30년 4월 3일 이렇게 이제 양력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래야지만 밤낮 3일을 무덤에 있다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그 양력 계산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은 완전한 3일 낮과 밤은 아니지만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로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대의 그 정확한 태양력을 기준으로 과거 날짜를 확인한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걸까? 아니면 교회 역사 속에서 2000여 년 동안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유대식 계산 방법을 갖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과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은 천년왕국 때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갖고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논쟁하면서 왜 두 가지 계산법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도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유대인 달력을 AD로 다 바꿔낼 수 있는데 컴퓨터로 계산하면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그날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명절에 안식일이 있었고 그 후에 제7 안식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7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집중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느냐라는 그 내용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수적인 가르침을 근본적인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단적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꼭 틀리게 가르쳐서 이단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부수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핵심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혼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고 정확한 핵심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실하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상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달달 외우는 사도신경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핵심적인 전도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 대상과 내용이 분명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결론은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체적인 병든 자 중에 극히 소수를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체 소경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병든 자의 1%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준 겁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신 것은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 많지만 딱 3명을 살려주셨는데 두세 증인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3명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병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도신경의 내용도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더디 믿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쪽집게 과외를 해주신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기적들 그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르치려고 예비적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 그 후에 받을 영광, 죽음, 그 후에 얻으실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에 높아지심, 세상에 내려오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런 것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쪽집게 과외했다고 그랬죠? 네,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고난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위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릅니다. 위인들의 삶은 그들의 생애와 업적에 강조가 되어 있고 그들의 생애와 업적은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의 삶과 다릅니다. 위인들의 삶은 그들의 생애, 그 생애 가운데 이룬 업적에 대한 게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언제 죽었다라고 죽음으로 다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주님의 부활하심인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대적자가 하는 대사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헐리우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 대적자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의 그 대사가 제일 마음에 울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거고 2000여 년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2000여 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고 현재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사역이 계속되었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부활절 오늘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설교에 전도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것은 사도로서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바울, 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적 속에서 목격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며, 초대교회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심지어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이 됐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대적자였던 바울이 회개하고 반포자와 교사와 그리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들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시작했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달변이 없어지고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일수록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흔히 달변에다가 진리를 담든 어더더 하면서 진리를 전하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의 언변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듬으면 중요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네,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복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내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아내, 사랑 때문에 그 소유격이 저절로 붙은 거예요. 내 아들아, 애정이 느껴지잖아요. 나의 복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일깨우면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동사 하나로 쓰여진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Risen, R-I-S-E-N, 일으킴을 받다라는 뜻인데 영화 제목이 Reason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써놓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를 딱 보면 영어 수동태로 Reason입니다. 일으킴을 받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망하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꼭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상은 바로 찾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재산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부활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도나면 우리는 그냥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진리에 우리 운명이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망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거라는 걸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수적인 진리를 근본적인 진리로 과장하고 마치 핵심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이단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수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부수적인 내용을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에다가 격상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단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중요한 진리를 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 내용은 맞는데 중요한 것을 빼고 가르치면, 끝끝내 빼고 가르치면 그것도 이단적인 위험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자, 언제 내게 닥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닥칠 운명이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결코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 목록이 죽음 앞에서 결코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핵심적인 진리를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지 죽음의 강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가라스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리 자체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지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음성을 듣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한때 이루어진 진리가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진리가 역사했고 지금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역사되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될 부활의 의미를 4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전달력을 높여보려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부활의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될 4가지 의미를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첫째,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다.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과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딱 객관적으로 듣고 내 스스로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 핵심을 딱 집은 겁니다. 너 스스로 너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주장을 듣고 유대인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고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보내신 자,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주장을 했죠. 그리고 무력하게 죽어가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온 인류를 위한 속죄다. 대속의 의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대속하고 연결시켜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가르침과 주장,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아들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자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인간에게 진실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자기가 진리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진리라. 그 엄청난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스스로 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서 난 거기 때문에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하나님 자신이 입증한 거예요. 보증한 거예요. 도장을 쳐준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의미의 첫 번째는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이 했던 모든 주장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죽고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주장을 했어도 죽고 끝났어요. 가서 무덤 파보면 썩어가는 시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썩지 않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거는 전도의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신에 대한 주장,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 가르침과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틀리게 읽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의 죽음의 의미가 나를 위한 대속의 의미라는 걸 믿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증거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였고 평생 학자로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학자로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논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C.S. 루이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건 믿지 않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을 분석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 정말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엄청난 거짓말을 한 존재다.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면 절대 선할 리가 없고 악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가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어중간하게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상 훌륭한 성인이었다, 도덕 선생이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재인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배척하고 조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엄청난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진리를 사실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부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각 시대의 이단의 교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시대에 굉장한 그 영향을 끼쳤지만 죽고 끝났어요. 그의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시대에 활동한 이단의 교주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보세요. 그래서 죽고 남은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이권 다툼으로 소송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주 관련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포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게 남아있다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이다. 따라서 부활은 믿는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대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속죄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이런 중요한 말씀은 먼저 찬송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려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제가 영어로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라는 말의 영어식 번역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고 스스로에게 늘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진리를 묵상하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가 완성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게 됐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의로움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악인에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속죄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no matter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no matter what we do,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no matter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법도를 어긴 그 죄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해서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가서 첫 열매를 봤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은 기꺼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예요.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포다. 부활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이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 이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 이후 승천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중재, 변호, 보호, 중보자의 역할이죠. 중재와 변호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헤어지고 다시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의 역할을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부활 이후 승천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중재, 변호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성도에게 성령 강림과 내주가 이루어진다.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이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올 수 없다. 화염과 우레와 천둥과 지진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죄인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만 죽으셨어요. 다 끝장났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죄성이 아직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한 보호, 중재, 변호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었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과 내주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인생에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를 위한 중보를 하며 나의 보잘것없는 지식에 축복하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한 의지를 축복하셔서 그 연약한 의지와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 지식이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하는 희생과 내가 하는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도를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도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희생에 축복하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현재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화목된 자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지고 주의 역사에 참여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론적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세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연약한 믿음이 아옵나니. 우리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한데 부모의 희생 속에서 내 어린 시절이 유지됐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을 정도로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지키고 주님 안에서 바둥대고 있죠.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계속적인 효과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가사 중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의미한다. 결코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교통이 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순교까지 불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평범했던 그들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정말 현재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은 부인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는데 남편이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뭐 하고 가셨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시자마자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가문인지 얘기했어야지.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신 건 그거 같지 않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교회 참석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이 그거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이 집에 함께 계시냐고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이 부부가 그날 이후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다.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의 선택 속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자벳 여왕과 관련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서민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집에 오신 그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그야 여왕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왕이 크게 실망했답니다. 제가 듣기에 이 가정이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크게 실망했다고 이렇게 여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우리 집에 가장 그 귀한 손님은, 이제까지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답니다. 그제서야 엘리자벳 여왕이 만족스러워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진정한 구세주의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를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 경험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과 관련한 찬송 중에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찬송으로 가장 널리 불려지는 찬송이 Because He Lives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만들어진 지 50주년이에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제목이 Because He Lives예요. 그가 지금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지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찬송한 게 아니라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Because He Lives라는 찬송을, 가사를 이렇게 노트에 써서 하나하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사를 외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고 나는 내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그 Because He Lives라는 찬송을 가이더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나이 많이 드신 그 할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 찬송 때문에 그 가이더라는 이렇게 찬송 부르는 팀을 이렇게 좋아하게 돼서 외국에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분의 CD, 공연 DVD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즐겨 봤는데 요즘엔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그 Because He Lives 올해 50주년 그 노래가 만들어진 지 50주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전곡을 한번 들어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중보자로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보존해 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고백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